맥주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마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절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1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데 악을 묵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하박국 전체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내려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맥주감사절을 2번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 믿음으로 드리고 넘치도록 받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는 잘 될 때만 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잘 되면 제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할 때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더한 것 같아요. 진짜 좋을 때만 감사하고요, 안 좋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언제 정말 감사했을까? 진짜 제 육적으로 감사했을 때가 언젠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최근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옛날 거는 기억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가 아이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감사했죠. 취직했을 때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뭐 큰 감사가 있었나 했더니 딱히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 인생에 저도 그런 거에만 감사를 기억에 남는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는가? 정말 열매가 없어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 감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하박국의 내용이 떠올랐어요.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너 감사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막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셔요? 와, 박완서 작가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박완서가 누구야?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이 박완서 작가예요. 그가 쓴 책이에요. 자서전적인 에세이가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1992년도에 출간된 장편 소설이에요. 근데 자기의 자선적인 내용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옆에 그림은 싱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시절에 가난했던 그 모습, 그리고 상실했던 모습, 불안 속에서 자기가 일상 속에서 그래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린 박안서가요,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 싱아를 뜯고 와서 소중히 여기며 먹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풀인데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뜯어와서 먹는 거예요. 입안에 가득한 아주 새콤한 행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순간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 시절엔 싱아 한 줌에도 마음이 벅찼다. 쓴맛 끝에 찾아오는 단맛은 마치 세상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먹지 않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서 자기는 단맛을 느끼고 위로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박안서 작가가 왜 이 싱아를 회상할까요? 이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잡초로 버려지는 풀도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의 감사란 가진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는 믿음의 시선이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얻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건 뒤에 쫓아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말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은요, 내가 이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풍족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하박국이 처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6가지의 부정적인 조건들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어요. 밭에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농작물과 가축들은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생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요, 부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는요, 기름, 연료, 또 치료 등 다목적인 필수 자원이에요. 밭의 곡식은요, 매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요, 경제력, 노동력, 제사 드릴 때 드릴 제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쥐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하박국이 뭘 선택을 해요? 18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예, 여기서 핵심은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조건을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을 이유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기준이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만 봅니다. 내가 원하고 잘된 것만 봅니다. 조건만 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건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하박국은요, 고난의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현철 권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세상 같았으면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큰 수술을 하셨어요. 월요일 날 의료원에 오셔요. 그러면 화요일쯤에 신방을 가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통화를 했을 때 뭐라 하냐면,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대요. 아니, 말이 돼요? 근데 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중수술을, 큰 수술 앞두고 큰 사고를 겪었는데, 그 사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하박국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예, 이 구절은요,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그래요. 사슴의 발은요, 험하고 가파른 바위를 뛰어오르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현실은 정말 가파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구조예요. 현실은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리라.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드리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에요. 감사는요,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 세우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그 인생이 상황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누굴까요? 아까 박한선은 맞췄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외국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개 다 맞히셨네요. 이따 점심 공짜로 드십시오. 헬렌 켈러입니다. 19개월 만에요, 청각과 시각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세상은 그녀에게 완전한 어둠과 침묵으로 닫혀 있었어요. 근데요,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하나님의 은혜나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의 태도예요. 헬렌이요, 하루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에 별빛과 무지개는 볼 수 없지만 손끝에서 느끼는 햇살과 바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매일 감탄한다.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별빛과 무지개는 못 봐요. 그런데 촉감은 살아있어요. 손끝으로 느끼는 햇살과 바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매일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보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매일을 감사하며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작가로, 강연가로, 교육가로, 인권운동가로 세계를 밝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대표적인 고백은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중요한 말 하나 더 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도 보십시오.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에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조건만 보면, 환경만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조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에 좋건 나쁘건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를 선택하자.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박국처럼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가 단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지가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 신앙인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먼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염려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라는 상황이 있어요. 주로 언제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염려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감사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염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늘 염려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실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자. 하박국 선지자 역시 현실이 해결되기 전에 뭐해요? 먼저 감사로 고백했어요. 그 고백은요,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슴과 같은 발로 나를 뛰어넘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마음의 평강을 여는 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선택이 중요해요. 감사로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행부 회의가 끝났어요. 전임 감리사라 실행부 회의 정혜원 대표로 들어갔어요. 교회에서, 칠곡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대접을 잘 해주셨어요. 끝나고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도 대접을 해주시고. 걱정이에요. 다음이 우린데. 근데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안성열린교회는 교육자회의 섬길 때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긴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궁금하셨나 봐요. 누가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광고 시간에 광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냥 헌금하시고 섬기십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부족하면 그냥 교회에서 채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얘기를 해요. 놀라운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보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잖아요. 그분 정말이에요? 예.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누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선포했어요.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박국도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 감사의 선포를 먼저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박국에게 사슴과 같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맥주 감사절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은 분도 계실 거예요. 삶에 기근이 있고요, 마음이 낙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감사할 기회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진가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남들은 이럴 때 불평하지만 나는 이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리라.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박국처럼 저희도 믿음의 감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의 발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